아멘.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의아한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이 이제 암몬을 쳐서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이 전쟁터였죠. 그런데 그의 신실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참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판단 보류 상태인 것 같아요. 요압이 그 성을 다 점령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그냥 그 라빠, 그야말로 암몬의 수도 같은 곳이죠. 그곳을 중심지를 딱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다 점령하면 이게 내가 점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왕이 민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다 점령했다 그러면 왕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참 지혜롭죠. 오히려 박수 받고 높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왕이여, 내가 다 점령했는데 마지막에 왕이 와서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다윗이 점령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딱 가니까 다 밥이 다 차려졌으니까 그야말로 떠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몬의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는데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 씌웁니다. 보니까 금이 한 달란트고 그리고 그 중량이 상당해서 멋졌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뭐 톱질을 시키고 도끼질을 시키고 썰애질을 시키고 뭐 벽돌구이를 시키는 거 뭐예요? 벽돌구이를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로?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부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 일부를 남겨놨다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왕의 왕관을 자기가 딱 쓰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기 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사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무슨 제사를 한다는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허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잣대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잣대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잣대 가지고 다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공정은 한 가지 잣대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관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똑같은 자리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잣대로 보자면 다윗을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사실 사울에게 내렸던 명령은 헤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렘은 요단 서편 쪽이에요. 이 암몬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헤렘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구체적으로 두고 보자면 이방에 대하여서 정복하고 무찔러야 되는 것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으로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다윗에게 부탁하면서 너는 꼭 이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아말렉부터 해가지고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여러분 모든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면요, 일단은 사람을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눕니다. 일단 사람을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다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편, 저 편을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면요, 사람에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로 나머지 모습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는 아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수 한 번 했다고 너 나쁜 놈이야, 나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실수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한 가지 사실에 대단히 집착해요. 그러가 한 가지 사실로 몰입합니다. 그러가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커져서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난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 난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사실 그 외에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감사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에도 믿음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실수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에게도 악하고 실패한 자리를 하나님 분명히 보셨어요. 너무나 끔찍하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다윗이 실패했다고 다윗 그 자체가 다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잣대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실패한 자들을 그냥 무너져서 넘어진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차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는 차이를 만드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잣대를 가지고 들이다미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믿는 자는 미안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악의 결과가 나한테 아들의 죽음이건 병이건 내가 시험을 당했건 어려움을 당했건 먼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미안해 할 줄 알아야죠. 저는 아직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부간에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하는 부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죠? 거의 안 믿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 진짜일 리가 없어요. 진짜라면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안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곁에서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미안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 하는 겁니다. 당신들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준이 있지만 사실 그 기준에 미달되어지고 어렵고 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잣대로 딱 대봐서는요 실패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먼저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고 그 실패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넘어진 자리인데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잣대질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뭐예요? 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힘내시라. 괜찮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해 줍니다. 이게 참 다른 장면이에요. 왜? 나중에 암논과 다말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암논은요 강간을 해놓고도요 버려버립니다.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버려버려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 아들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부인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한다면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낳기 위해 부인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인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위로해 줄 줄 알아요.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실패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졌는데,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악을 안 질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밧세바 너 때문이야. 아 정말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까, 오히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했구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는 가족에게 그런 위로의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위로해 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 결론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안해, 위로, 두 가지가 딱 만나면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죠. 솔로몬입니다.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 하나님 일부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솔로몬이라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재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혼은 악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하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 여기 있는데 왜 저 사람 저기서 저렇게 합니까? 그 사람 이렇게 실패했는데 왜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대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은혜예요.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미국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자다가 밤에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9명이 죽고 151명이 실종 상태래요. 못 찾는 거죠. 정말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뭐 건물? 어떤 권력? 여러분 안전할 것 같으세요? 병마가 오면요 다 날아가요. 그 물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에서 넘어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을 우리에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가질수록 우리는 은혜에 더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공간이 있을 때 은혜가 더 필요해요. 왜? 그때는 내가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다윗의 심정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른 거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게 돼요. 기준에서 미달되어도 다시 살아나고, 합당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공부하고 넘어져도 다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잣대를 바꿉시다. 더 이상 나쁜 놈 좋은 놈, 네 편 내 편, 맞다 안 맞다, 왜 그랬냐 저랬냐, 이제 더 이상 그거 그만둡시다. 세상은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법이 필요해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데는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은혜로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잣대가